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경희 권사님 방광과 요도에 통증이 심하시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희 성도님 남편 문한수 씨 간 이식과 회복, 또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 주일날 임시 구역회가 있습니다. 구역회 시간에 내려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신유치원 의회에서 함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우수미 권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백혈구 수치도 허락하여 주시며 빈혈도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강건히 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경희 권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광과 요도의 통증이 심하십니다. 앉아있을 때 힘들고 무엇보다 소변 볼 때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구경희 권사님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밤에 잠이 잘 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문한수 성도님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간 이식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경희 성도님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시구역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일신유치원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구역회에서 결정되는 모든 사항이 주님 뜻 안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온전히 결정하게 해주셔서 우리 일신교회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 젊은이부 얘기를 맡으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젊은이부랑 온라인으로 이제 소그룹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고 9시부터 하는데, 한 젊은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되게 충격받은 말인데,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갖고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자기가 한참 고민을 했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어떤 대답을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말문이 탁 막혔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스스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는 왜 살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살고 계세요? 막상 물어보니까, 저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크게 대답할 만한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이 떠졌고요. 이제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까 일어나서 꼭 가야 돼. 오늘 설교였거든요. 늦으면 큰일 나니까 절대 늦으면 안 돼. 결사적인 마음으로 새벽에 나와서 설교하고, 잠을 더 자고 싶어서 좀 더 자고, 또 출근해야 되니까 일어나서 눈 비비고 씻고 출근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설교 준비, 중보기도 하고 또 설교 준비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예배 끝나면 밤에 젊은이 온라인 속으로 끝나면 10시 반 이렇게 마치고 바이블 하이킹 녹음해야죠. 요즘 좀 짧아졌어요. 굉장히 오늘 굉장히 한 장만 읽으면 되는, 이렇게 바이블 하이킹 녹음하고 자기 전에 또 운동량을 채워야 되니까 운동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무언가에 쫓기듯 여유 없이 바쁘게 사는 게 제 일상입니다. 이 정신 차리지 않고 조금 쉬거나 편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면 이 중 하나는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바빠져서 옛날만큼 제가 운동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이 조금 쪘어요. 동의하지 못하시겠지만 조금 쪘어요. 4kg 많이 쪘죠. 워낙에 많이 빠졌었어 갖고 조금 쪘는데, 자, 근데 이렇게 쫓기듯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해야 한다 이런 말만 하고 살지 왜 해야 하나 라는 말은 못하고, 생각해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 근원 질문이잖아요. 왜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받으니까
고민이 됐어요. 저도 특별히 이 청년의 질문에 다른 대답을 못 해주고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나눔은 그렇게 마쳤습니다. 예. 그리고 몇 주 후에 대화를 하는데 다시 이 주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제 좀 자세히 물어보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고3 때, 자, 본인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목숨 걸듯이 공부했는데, 예, 결과는 재수였다는 거예요. 그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재수했는데 재수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사는 게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대학에 갔대요. 대학에 갔는데 1학년 때부터 취업하려면 학점을 더 잘 받아야 되니까 잠도 못 자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망했던 대학에 갔는데 쉬는 틈 없이 공부만 하고, 또 대학 생활도 본인한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해 보니까 취업을 하는데 취업하는 언니 오빠들 보니까 1, 2년 안에 쉽게 되지 않고, 뭐 그래도 취업한 또 언니 오빠들이랑 소그룹 나눔 하잖아요. 들어보면 야, 그래도 취업 준비할 때가 좋았다. 회사 가면 힘들어. 회사 간 언니 오빠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토익 점수에 매달리고 스펙에 매달리고 간신히 취직하고, 근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고, 또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고, 대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청년한테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왜 이 청년들의 말을 들으니까 진짜 이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청년의 현실인데, 이 청년의 이런 말을 이해를 하게 되니까 좀 저도 대답을 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생각해보면 하루하루가 참 힘들고 버거웠어요. 저희 아내 표현으로는 제가 한숨을 1000번 쉬면 하루가 끝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면 여기가 또 답답해져요. 그러면 다시 쉬면 또 여기가 또 답답해져요. 네, 이게 진짜예요. 하루에 1000번 쉬어야 하루가 끝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그 시간에, 그때는 힘든 것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다 견디고 뒤돌아보니까 제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더라고요. 그 마지아가, 그 지금 주화만 하잖아요. 그 김시영 원사님 딸 만날 때 되게 예뻤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애가 커버리면 끝나는 그런 시기를 그때 보냈더라고요. 그때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했던 기억들, 그러면서 미국에 살면서 차 타고 막 5시간 가서 여행 가서 즐겁게 여행 갔던 그런 기억들, 차 타고 10시간 걸려서 여행 가고, 한국은 10시간이면 어디든 가더라고요. 그 10시간 가서 여행 갔던 그런 기억들, 이제는 그 사진 보면서 되게 그립더라고요. 그때는 뭐 힘든 것에만 초점을 맞췄더니 힘든 것밖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시 미국 가서 나중에 은퇴하면 미국 가서 미국 한 바퀴 돌아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 시간이 그리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을 찾아보고 기억을 해보면 그 순간에도 행복이 숨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 행복에 감사를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나눈 이야기는,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아니, 내 노력으로 100%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미래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다 보장해놔야지, 노후자금도 만들어 놓고 미래도 뭘 만들어 놔야 그래야 인생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한다. 그들에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보장되지 않은 미래는 두렵고 무서운 곳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영화들 한번 보세요. 영화에서 미래를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를 해요? 미래를 막 다 어두침침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에게 미래는 두려운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의하시죠? 이 부분. 미래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우리 인생의 선배인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 노력대로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 문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되기를 원하신다. 예, 이것이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근데 오늘 내가 너무 힘든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 내일은 어때요? 내일은 전망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네, 오늘의 이 수능의 터널을 지나면 내일은 재수일 것 같고, 재수의 터널을 지나면 대학인데 대학의 터널을 지나면 취업이고, 이 터널들이 모두 마치 고통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행복을 찾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17절에 읽어보시면 더 이제 마음에 와닿으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보세요. 어리석은 자라는 게 뭐냐면,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에만 집중하면 그것이 어리석음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단지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가지고 막 이런 차원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우리의 내일은 두려움이 아니고 감사와 기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벤츠를 타지,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말하는 자동차인 벤츠를 저는 없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집도 뭐 제가 가진 뭐가 대단한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이제 저의 나중에 미래를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70이 되면 어떻게 살죠? 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인해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우리의 내일은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과 감사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는 두려운 하루가 아닌 거예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제가 미국에서 그랬거든요. 정말로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대체가 불가능해요. 갑자기 제가 말씀드렸죠. 갑자기 이빨 닦다가 이빨이 빠져버렸어요. 아니, 금리가 빠져버렸어요.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니까 금리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럼 미국에서 금리하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래요. 하나님, 왜 갑자기 이빨 닦다가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래서 그 금리를 기도하고 빡빡 닦은 다음에 다시 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한국 와서 다시 3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먹고 났더니 제 이빨, 금리 자국에 이빨이 없는 거예요. 아마 밥 먹다가 삼킨 것 같아요. 그래갖고 치과 가서 다시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한국 올 때까지 버텼어요. 울면서 기도해갖고. 금리 하나 빠져도 눈물 나요. 1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서. 할부도 안 되죠. 신용카드도 안 되는, 모든 것이 현찰박치기인 세상에서 100만 원을 어디서 만들어 와요? 그 모든 것이 눈물 나는 그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두려웠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시더라고요. 막 눈물이 나서 하나님 기도해요. 금리 하나 빠져도 기도했는데 끼게 하시고, 3년이 뭐야, 한 5년 꼈을걸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에 빠졌으니까 제가 2014년에 빠지고 2019년에 삼켰으니까 5년 돼요. 5년 버텼네요. 5년 잘 버텼어요. 그렇게 그 치과에서도 제가 한국 가서 가니까 양호하게 잘 버티고 있네요. 빠질 때까지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치과에서 들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더라고요, 미국에서. 근데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에만 휩싸여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매일매일 선물과 같은 하루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다. 비록 두려움이 내 안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분명한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게 해주신다 라고 나누었어요. 근데 선물에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선물의 특징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좋은 학원생에게 선물을 사드려요. 그러면 물어봐서 사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좋은 학원사님 좋은 거, 제가 사고 싶은 거 살 경우, 그렇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대로 줘요. 그리고 뜯어보기 전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줘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뜯어보기 전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것을 달라고, 그게 없으면 꼭 죽을 것처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시고 뜯어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삶을 하루하루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순간에 그것이 선물인지 모르고 살아갈 능력인지 모르고 감사하지 모르고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선물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가고 그 선물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매번 그 다음날 내일은 무엇을 주실까 기대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의 자세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저도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맨날 나의 삶은 고통이고, 왜 나의 삶은 맨날 한숨이고, 왜 나의 삶은 맨날 눈물밖에 없을까? 왜 맨날 나의 삶은 고통, 걱정밖에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밖에 못 살게 하실까? 라는 질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분명 제 삶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을 수없이 많이 심어 놓았고 그 선물로 힘을 입어서 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갑자기 어느 날 꽁돈이 막 미국에 있으면 갑자기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제 디민 박사, 목회학 박사 과정으로 와요. 그러면 운전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운전해드리면 제가 돈을 하루 절대 벌 수 없는 돈들을 주세요. 막 50불, 100불, 막 10만 원씩 주세요. 100불씩 주시죠. 수고했다고. 그러면 아싸, 이번 달은 이 100불 가지고 뭐 해야지. 지금까지 못 샀던 거 그러면 한 일주일 운전해드리면 막 300불 생겨요. 30만 원 갑자기 꽁돈 생기잖아요. 아싸, 이번에 못했던 거 해야지. 그러면 타이어가 펑크 나요. 갑자기 타이어 바꾸는데 200불 들고 막. 그때는 그 돈이 너무 하나님 300불 주셨으면 그 돈 내 꽁돈 써야지. 왜 못 사고 싶었던 거 핸드폰도 좀 바꾸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을 대비하라고 하나님이 그 돈을 주셨던 건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그 돈이 없었다면 어디서 제가 타이어를 바꾸겠어요? 네, 그런 일들을 대비하라고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던 건데, 그 당시 저는 감사함을 보지 못하고, 타이어가 왜 터졌을까? 내가 그 길로 달리지 말걸. 거기서 좌회전했으면 타이어 안 터졌는데 막 그래요. 네, 한 200불이면 제가 저희 아내한테 진짜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200불이잖아요. 그럼 200번 자책해야 제가 그게 제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지는, 그렇게 미국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깨달으니까 매일 제가 살아가는데 뭐가 조금 부족하고, 뭐가 조금 저한테 불평이 나오는 일이 생기고, 뭐가 조금 아쉬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언제나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생기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오늘 하루도 이것을 이길 능력을 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저는 매일 바쁘게 살지만 그 하루하루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며 살 때 참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아침 출근 전에 오늘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출근하지만, 마치 선물과 같이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선물일 때가 있고, 성도님들과 즐거운 대화를 하는 것이 선물일 때가 있고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선물일 때가 있고, 또 수많은 일들,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수많은 일들이 선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때로는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느끼게 되며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은 괴롭고 힘들 뿐이에요.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들 마음에 이렇게,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항상 인생은 두려움이고 고난이고 걱정일 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교인들이 언제 예수님 믿으면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워 덜덜덜덜 떨면서 고통과 한숨 속에서 하나님 제발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 믿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날로 여기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 믿으면서 살기를 원해. 당당하게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기쁘고 감사하게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담대하게 목숨 아까워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지금 사람들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무엇을 봤을까요? 하늘을 봤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봤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죽기 전 장면이 굉장히 두렵고 걱정되고 뭔가 스데반 대단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기에는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우리 다 끝났다, 죽음이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인간에게 죽음이 뭐예요? 끝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죽음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네?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잠깐 예수님 전하다가 고통당하고 죽어요. 그럼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끝이 아니란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나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깨달은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잠시 지금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겠지, 아플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돌 맞은 다음에 가는 저 세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고통이 없는 그 세상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당하는 그 고통은 잠깐 겪을 과정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초대 교인들이 가졌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잠깐 고난을 당해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가서 당당하게 예수님 멈추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가서 전하다가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갈 텐데. 근데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하면 하나님이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으로 가는 과정을 그냥 고통이라는 것, 그것을 견디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닥쳐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말씀 잠깐만 고정해 주세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예요? 시와 찬송과 이 땅의 그냥 고통, 힘듦,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잠깐의 고통을 넘어서면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하실 거기 때문에 성도의 할 일이 뭐라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 내가 진짜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 땅에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바쁜데 그 모든 일을 해낼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니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쁘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 한구석,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이 와도 먼저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이겨나가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하고 세상 사람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무슨 대학에 합격, 무슨 과에 합격할 거니까 그 중에 몇 등으로 합격할 거니까 거기에 원서를 넣으세요 라고 아는 사람이기보다는,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믿을 구석이 없어서 걱정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막연한 기대가 있지 않아요? 걱정되고 힘들 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막연히 기도하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공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현실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맞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엄청난 차이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을 찾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친구한테 가서 얘기해보라 그래요. 자, 너 하나님 도와줄 거니까 같이 기도하자. 기도할까? 코웃음 친다 그래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 거죠. 자, 우리에게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무엇이 된다 이러는 것은 있으면 저도 좋겠죠. 그렇죠? 몇 날 며칠 몇 시에 있으면 좋겠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제 믿음이 있다는 게 뭐죠? 하나님 믿으면 저는 결국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결국 승리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믿음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죠. 우리 모두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제가 저도 지하만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반절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젊은이부 나눔을 하면서 김시한 권사님이 더 테일 엔드라는 책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인생을 90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보여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벌써 생일 축하 50번밖에 많이 남았네요. 생일 축하 50번 하면 하늘나라 가야 되더라고요. 아직 51번 남았어요. 많이 남았네. 자, 아마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슬퍼진 부분은 저희 부모님 생일 파티를 제가 몇 번이나 더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좀 서글퍼졌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면 우리는 부모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시간에 93%를 써버렸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미국적 시간이긴 한데 한국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이제 미국 가면서 완전히 부모님 품을 독립했잖아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뭐 12시간 온종일 있나요? 6시간 만나면 집에 가잖아요. 예전에는 부모님과 있는 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이제는 부모님과 있는 시간이 한 달에 한 번에 6시간이면 1년이면 72시간밖에 3일밖에 앞으로 부모님 효도 많이 해야겠네 제가. 그거보단 더 있어요. 명절에 가면 좀 자고 오고 이러니까
예, 한 120시간은 되는 거 너무 짧네요. 그래도 너무 짧네요. 이거밖에 되지 않는 것이 예, 우리의 삶의 시간인 것 같아요. 자, 물론 부모님이 살아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누리는 이 말이 배부른 소리 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언제나 너무 당연하게 살아계신 것 같은 부모님을 언젠가 이별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 아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릅니다. 영원하고 당연한 것 같은 우리의 사이가 더 이상 영원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시간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뒤에 권면인데 세월을 아끼라, 그 뒤에 뭐냐면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아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잘 살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다가 내 시간이 다하면 천국 가서 잘 살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만큼 이 땅에서의 선물을 잘 매일매일 뜯고 잘 누리다가 천국 가서 살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꾸 악한 그 세상이 우리를 자꾸 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자꾸 하루하루의 삶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매일매일 걱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불교는 인간의 고통에 대답하는 종교였어요. 고통의 이유는 인간이 자기가 욕심만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고, 그래서 그 답은 뭐죠? 다 비우는 거. 내가 욕심을 버리면 이제 해탈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그 상태. 그러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뭘 만드셨어요?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도록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사는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내 인생 같지만 그것은 내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주시는 것을 가득 채우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자꾸 인간을 고통스럽게 몰고 나갑니다. 너 이것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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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는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만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어른들에게는 돈이 많은 사람들만 행복한 사람들 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행복한 것처럼 보여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 공부 적당히 하고 적당히 먹고 사는 사람들은 모조리 부족한 사람들처럼 만들어 버리고, 그것이 인생의 고통인 양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뎌야 하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피할 방법을 세상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제가 세례교육할 때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파트에 저희 이제 어머니가 수선집 하셨는데 그 옆집에 중국집을 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동보성이라는 집을 하셨는데, 제 중고등학교 때 그 아저씨가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중국 음식 기술을 배워서 하시는데 중국 음식이 이렇게 먹어보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쉰맛도 나고 이랬어요. 결국에는 그 집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는 알코올 중독에 더 심하게 빠졌고 맨날 이렇게 취해서 돌아다니셨고, 그 아줌마가 쓰리잡인가 뛰셨을 거예요. 우유 배달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뭐 이래서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희 어머니 옆집이니까 제가 엄마한테 갖고 이러면 그 아저씨가 갑자기 어느 날 저를 붙들고 나도 잘 살고 싶었다고, 열심히 살아보고 싶었다고, 똑바로 살고 싶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린 나이니까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되게 추운 날 술 드시고 계단에서 굴러서 돌아가셨어요. 그 아저씨는. 자, 누구나 사람은 잘 살고 제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 인생을 그 아저씨는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제정신이면 내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매일 술로 도망치고, 거기서 도망쳐서 깨면 또다시 견디기 힘들고, 이러니까 도망쳤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세상은 고통스러운 그 삶 가운데서 잠시 피할 수 있는 것 같은 방법을 알려줘요. 그것이 술 취함입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의 감정에서 잠시 피할 수 있는 것 같은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간이 정신적,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피할 때 현실의 고통스러움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뭐 하나에 중독되어서 빠져 살면 현실의 고통스러움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것 때문에 인생이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시 현실을 맞이하면 인생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다른 것을 의지해도 현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것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단지 청년들한테 말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하면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답을 못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내가 나 혼자 잘 살 수 없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새롭게 거기서 끄집어 내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은 정말 세상은 고통스럽고 힘든 곳으로 여겨지는 곳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의미가 완전히 변화되도록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천국만이 구원이라면 예수 믿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천국에 가야 돼요.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 살 이유와 의미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에서의 행복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구원은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인간이 태어나면서 천국에 가는 모든 순간,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선물인데 우리는 불평과 불만, 걱정과 한숨과 수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 세월을 아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쁘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정해진 선물 같은 시간 동안 헛된 것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면 너무나 아깝다는 거죠. 마치 이런 비유와 똑같아요. 사춘기 때 부모님을 곧 떠날 걸 알면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을 텐데, 그쵸? 근데 사춘기 때는 부모님이랑 노는 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대학교 가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부모님 품을 떠나보니까 유학 가니까 뭐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 달에 6시간, 한 달에 10시간 이것밖에 못 보는 사이가 될 줄 알았다면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더 많은 시간 부모님하고 보냈을 텐데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감사의 시간이 너무나, 하나님과 보낼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데 그 시간을 내가 다른 것에 중독되어 보내고 다른 것과 헛되이 보내버리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에도 아까운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점심을 먹는데 한 어르신이 발레를 하는 드라마를 봤어요. 치매가 심해지니까 이 어르신이 스스로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밥 먹는데 왜 이렇게 슬픈 걸 트냐고, 빨리 딴 데 들으라고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인성이가 옆에서 밥을 같이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인성아, 아빠 늙으면 요양원 보낼 거야? 난 인성이랑 같이 살 거야. 그때 인성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빠 요양원이 뭐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아직은 몰라도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성이와 같은 어린아이에게는 이 땅의 시간이 참 길게 남은 것 같고, 드라마에 나온 어르신에게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 오늘이라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며 감사하고, 또 이거 오늘 하루를 정말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를 불평으로 채우실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채우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세상은 자꾸 불평하라 그러고 걱정하라 그러고 한숨 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껴 오늘 하루 주신 그 시간을 정말 아낌없이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오늘 하루 세월을 아껴 감사와 기쁨, 순종의 사명으로 우리의 인생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뉴욕을 갔을 때예요. 뉴욕에 갔는데 정말 큰맘 먹고 돈 모아서 갔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막 집에 갈 때쯤 되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집에 다시 돌아가면 아이스크림 집에서 일해야 되거든요. 여행 가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회원동이라는, 그리고 일신교회라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행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막 여행 갔는데 제가 제일 아까웠던 시간은 저희 아내랑 무엇을 먹어요, 막 때로는 여행 가도 부부싸움도 하잖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막 저희 아내 보고 비싼 음식점 갔다고, 남편이 어떻게 돈 버는데 이렇게 비싼 음식점 갈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부부싸움 하고 나니까 3일밖에 여행 가지 않았는데 한 3시간을 이렇게 감정이 안 좋아지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시간을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시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우고, 더 기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쁨은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감정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정말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내일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주신 우리 모두가 정말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